2025년 1월 1일 수요일 출애굽기 10장 통독론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빛이 온 땅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 캄캄한 어두움이 물러가고 진리와 은혜의 빛이 비추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귀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네 번째 재앙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1절부터 20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홉 번째 흑암 재앙. 21절부터 29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에서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인간의 먹을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흑암 재앙은 빛과 어두움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 살아있고 전능한 신들이 아니라 능력은 고사하고 생명조차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메뚜기 떼의 출현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구름처럼 몰려다니는 메뚜기 떼의 규모는 웬만한 시골 도시보다 커서 인간의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나뭇잎까지 몽땅 먹어 치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역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4절에서는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메뚜기 떼의 규모가 유례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재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차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한 육신의 양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의 양식 곧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흑암 재앙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를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땅 위에 더듬을 만한 어둠이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에 깔렸습니다. 흑암 재앙은 이집트인이 최고의 신으로 알고 섬겼던 태양신 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허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신들은 우리에게 빛을 주지 못합니다. 흑암을 이길 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면 대적하고 속임수로 회유하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되고 활동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사단은 악한 자들을 동원하여 갖은 수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대적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대놓고 직접적으로 대적합니다. 심지가 약한 사람, 정신력이 강하지 못한 사람,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사단의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일단 무릎을 꿇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마음의 두려움을 품게 되면 그 일은 진거나 다름없습니다. 링에서 하는 싸움이든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든 학교나 군대에서처럼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기싸움 또는 몸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의 싸움은 첫 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휘둘리게 됩니다. 둘째, 속임수로 대적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의 이중성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중성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불리하면 속임수를 씁니다. 거짓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단은 공갈 협박으로 위협합니다.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에는 지팡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발칙하게 그지없는 늙은 히브리인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의 직접적인 대적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거짓 타협과 회유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공갈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완강한 뜻을 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모두가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단의 공격이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생사를 걸지 않았으면 심지를 굳게 하지 않았으면 바로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의 위협과 공갈에 다리가 떨리고 입이 굳어지고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라는 교수는 세속도시란 책에서 출애굽기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고 숭배 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나 우상들은 두려움이나 숭배 대상이 아니라 단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과 고집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의 죽음의 길, 고통의 길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고집부리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